전도서는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도자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코헬렛이라는 단어 속에는 참회하는 영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참회하는 영혼. 그러니까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매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자기가 인생을 한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돌아온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은 게 전도서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죠.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선지자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는 했지만 온갖 세상 향락을 다 한번 살아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남겼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은 사람이라면,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번 다 누려보고 세상이 주는 맛도 다 한번 취해보고 그 끝자락에서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기의 대명사라면 솔로몬은 세상적인 처세술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건 다시 뒤집어 보면 다윗은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역설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허무하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무슨 말이냐면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인상파로 살지 말고 즐겁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해서든 즐기라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쾌락주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죠. 그렇다면 즐겁게 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시각으로 살라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가치를 아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새로워지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사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 탐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만 악하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줄 알았더니 옛날에도 못된 놈들 많대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만 못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도 똑같이 못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중심적인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게 더 눈에 피부로 다가오게 보일 뿐이지, 사람이 악한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지도 않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입니다. 저는 영어 배우는데 다른 건 잘 안 들리는데 욕은 다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환경도 달라진 게 없고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기뻐해야 되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지면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욥에게 나타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고 심판하시고 또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느꼈는데, 욥기 38장에 가면 야훼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욥기 42장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가 오해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내 생애를 저주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질문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막상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시더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욥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평안.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달라진 게 뭡니까? 축복 2배 받았던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친구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7절이 그 답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나가서 별을 보면 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특별히 도시를 떠나면 별이 참 쏟아지는 것 같고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 온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고 파도 치는 바다를 보면 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성이 절로 나오죠. 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7절이 주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뭐냐면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라는 것은 사람을 너무 많이 보지 말라는 얘기. 신문이나 TV에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한국은 지금 한참 버닝썬, 승리, 정준영 난리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다 옛날에 준비되어 있던 얘기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타기다, 어떤 큰 사건을 가리기 위해서 또 하나를 터뜨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매체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또 김정은이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런 소리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진실은 사람 속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짜 기쁨을 보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 알파 주말 수양회 때 간증문을 내신 분의 얘기인데 제가 양해도 안 구하고 좀 읽겠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제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밴을 타고 가는 동안 교우들과 즐겁게 대화하기도 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기도원에 거의 도착할 때쯤 지난번 화재로 인해 검게 타버린 좌슈아 추리들이 눈에 들어왔다. 거의 모든 좌슈아 추리들이 타서 죽었지만 간간히 검게 타 죽은 줄기 맨 위 끝에 파란새 선인장 잎들이 삐쭉 자라나와 있는 것들이 보였다. 순간 그 끈질긴 생명력이 무척 놀라웠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좌슈아 추리에조차도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미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는 좌슈아 추리들이 하나둘씩 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좌시와 추리를 터치하셨던 주님의 회복시키는 손길이 나에게도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기도원에서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되었다. 그동안 서서히 변해버린 나의 안일하고 습관적인 믿음 생활, 또 굳은 살이 생긴 나의 영적인 민감성, 감수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원에서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묻고 또 물었다. 그러던 중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만 바라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듣게 되었다. 여러분, 참 귀한 간증이죠. 그러니까 한낱 다 타버린 좌시와 추리, 한 2년 전인가 그랬죠. 아무것도 없이 바싹 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새순을 다시 돋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연 보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시인은 뭐 자연만 보면 눈물이 난다 이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똑같은 자연 만물을 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만 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연 속에서 내 속에 끊어져 있던 생명력과 능력이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걸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7절 다시 보십시오. 7절을 다시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빛을 통해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한복음 1장에 오면 뭐라고 표현을 또 다시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인 분이 빛이신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주님이 하나님의 창조에 같이 참여하셨고 그분을 빛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자연 만물의 생명을 주님이 호흡으로 넣어주시고 계시고, 자연을 보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게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는데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는 게 두려운 거죠. 뭐 했느냐? 옛날에 버렸던 고기잡이 하러 다시 갔습니다. 6명의 제자가 같이 쫓아갔습니다. 집단 좌절감, 집단 패배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헨리 클라우드의 인테그리티라는 책을 지난주에 소개를 했는데 그게 또 한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약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저자가 아주 어릴 때 하루는 자기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책가방도 준비하고 아침밥도 먹고,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 지긋지긋한 하루를 어떻게 살까 눈앞이 캄캄해지더래요. 방과 후에 혼자 남아서 밀린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도 아니라서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엄마, 나 학교 안 가.
공부하기 싫어. 해봤자 소용없어. 근데 바로 그때 엄마가 했던 말과 그 행동이 일평생 자기 마음에 남게 되었답니다. 엄마가 자기 어깨에 팔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다정하게. I know. I know. 나도 안다. 엄마도 일하러 가기 싫을 때가 있어. 그 순간에 세상이 멈춘 것 같더래요. 뭐? 엄마도 일하러 가기 싫은 때가 있어? 그럼 엄마도 아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엄마도 가기 싫어. 하지만 엄마는 일하러 간단다. 그 한마디 별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자신감이 솟아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실행기능, executive function과 연결되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 추진력, 재능 이런 게 다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끊어져 버려요. 낙심하는 순간 딱 끊어져 버려요. 근데 엄마의 그 한마디, 엄마도 가기 싫어. 그럴 때가 있어. 그 한마디가 자기의 끊어졌던 모든 용기를 다시 연결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을 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좌절감이 확 밀려오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분리돼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엄마의 한마디가 엄마는 그래도 간다. 그러고 보면 용기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으로부터 받아 내면화돼야 우리는 진실해질 수 있고 능력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낙심하는 순간에 그만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다시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사랑을 커넥트 시켜줘요. I know.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 있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가 핍박이 심해질 때 결국 베드로가 견디지 못하고 그 로마를 피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버린 로마를 향해 내가 가노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발길을 돌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 부담이에요. 부담. 그냥 와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신앙이라고 해요. 어떤 부담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I know. 그 음성이 들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내 삶에 빛을 주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예배 가운데도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생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때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은 청년의 때가 있고요, 노년은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숨결을 볼 때 우리가 참 기쁨을 회복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내 때를 알고 그 때를 충실히 살아내는 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청년은 청년처럼 살아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이 보니까 청년이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거는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할 테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젊었다는 건 뭘 뜻합니까?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사고 치고 문제 만들고. 근데 또 젊었다는 것이 장점이 뭡니까? 꿈이 있는 거죠. 무언가 무한하게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젊었을 때를 두 가지가 다 있지만 그 삶을 충실히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즐겁게 살아야 하지만 또한 그 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즐겁게 삽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있는데 청년처럼 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을 약간 다친 이유 중에 하나도 살을 빼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는데 너무 심하게 그날 목숨 걸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형편과 자기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라. 내 한계와 내 때를 아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성경 10절이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걸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젊음도 검은 머리도 물거품 같은 것,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흘려버려라. 여러분, 진짜 즐거운 삶을 살려면요, 흘려버릴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흘려보낼 걸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마음에 꿍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상처받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든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마음에 고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과 상담인데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뚱뚱한, 근데 아주 뚱뚱한 여자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홀쭉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안 뚱뚱해 본 적이 없었던 여인, 그 여인이 상담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쪘느냐, 첫째는 입이 달기 때문에, 백 목사처럼 입이 달기 때문에 뭐든지 먹으면 다 맛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억지로 퍼먹여서 그렇대요. 빨리 먹어! 엄마 나 토 나와. 그냥 처먹어! 거기다가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고 애들도 엄마만 몰라주고 속상해서 맨날 퍼먹었대요. 속상해서 힘드니까 자꾸 퍼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이제 상담을 하는데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대화 가운데 뭘 느꼈냐면 조금씩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내 불평과 불행이 다른 사람들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초한 거구나. 내가 스스로 과식하고 내가 남들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해 가는 겁니다. 남편과 애들이 자기를 구박한 탓에 마구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구박해 달라고 애걸하다시피 그렇게 행동을 했던, 자기를 그렇게 학대할 때 그게 편한 거예요. 자기 몸이 못 살게 될 때 편해지는 마음, 상처. 이걸 못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 후에 이 여인이 가족들에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이제 나로
대접해 달라. 내가 지금 비록 좀 뚱뚱하지만 나를 나라는 가치로 봐달라.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각해졌다는 거죠. 앞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냥 툭 튀어나왔는데 3번째 물을 때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 다음 말이 참 귀해요.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걸 안대요. 뭘 아는 겁니까?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만 도망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나, 이것까지도 주님이 아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거 알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해도 주님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제 입장을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 뚱뚱했던 여자가 진실하게 가족들에게 나를 이제 나로 대접해달라 그 말을 고백한 뒤에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은 음식의 위안을 받지 않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기 시작했답니다. 당연히 살은 빠져가기 시작했겠죠. 자기 어머니가 아직까지도 살아계신데 그 엄마가 전화만 하면 야 빨리 와. 그러면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엄마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거 먹어. 야 케이크 빨리 먹어. 그러면 엄마 나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요.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그렇게 하니까 엄마와의 시간이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살만 뺀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그 제목이 행복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오혜령 씨, 여러분이 아시는 이름일 겁니다. 극작가였던 오혜령 씨가 위암과 임파선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병이 나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제목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어령치는 죽음 앞에서 주님과 커넥트 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이 자연 만물을 다 보고 우리가 살고 수많은 사건을 만나고 사는데도 세상을 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인생의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과 커넥트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또 밤이 되면 별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무 바빠가지고 별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때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주님과 커넥트되어 살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